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지껏 설교한 말씀 중에서 핵심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딱 한 편의 설교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아마 이 설교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럼 사람들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대표적으로 종교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의 공통점은 영원한 것을 추구함에 있는데요. 보통 세상 종교에서 영원한 것을 논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야 뭐 세상 종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예. 근데 저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종교 철학 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종교에서 영원한 것을 논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세를 얘기합니다. 내세. 세상 종교에도 우리 교회 안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교에도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내세를 얘기하냐면 그 내세를 얘기해야지만이 영원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철학에서는 영원한 것을 논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철학에서는 내세를 잘 얘기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 철학 빼고 일반 철학을 얘기할 때 그 일반 철학에서는요, 영원한 것을 논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이 철학이라는 어원이 필로소피가 지혜를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종교와 이 세상 철학의 그 영원한 것, 내세와 진리는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한한 데에서 무한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유한한 데서 무한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교회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교회는요, 무한해요. 왜 교회가 무한한지 아십니까? 왜? 간단해요.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을 물론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무한한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왜 세상에도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 축축 가능한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 증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내세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전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도할 가능성. 예?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제시하면 돼요? 예수님을 제시하면 돼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흑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진리래요.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천국에게 갈 자가 없대요. 따라서 세상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철학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즉 천국 내세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철학자도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진리와 내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내세와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내세나 진리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 고민을 안 하더라도 세상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고 나름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요 전도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얼마나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 최희준 가수 아십니까? 예, 그분의 대표곡이 뭡니까? 하숙생이죠. 하숙생.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아마 제가 이게 가사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음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곡이에요. 예. 연세가 좀 있다면 젊은 사람도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걸까요? 가락이 구성져서 그것보다는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가사가요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하다 보면은요 영원에 대한 어떤 내세와 진리에 대한 궁금증, 갈급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걸까? 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헤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죠. 예,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보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분들, 그 대순진리의 분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걸까요? 다른 말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 물어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름 효과가 있기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게 물론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forever.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전도할 기회가 된다면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대부분 그냥 휴지 이렇게 나눠줘요. 네, 휴지, 물티슈 이렇게 된 거. 나눠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효과가 드린 효과에 비해서 좀 결과가 좀 미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전도하실 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내세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세.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내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이거 요즘 모르는 불신자들도 없어요. 워낙 우리 선배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피켓 들고 아니면은 직접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전도를 안 해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인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 보세요. 그 40절 말씀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약 말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기면 죽게 일어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시.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견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저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요. 그래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정리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 거하셔요. 미움 안에는 누가 거할까요? 미움 안에는요, 마귀 사탄이 거해요. 마귀 사탄이 거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오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왜냐면요, 사탄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네?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꼼짝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귀신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에 들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귀 사탄은 원수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나오는데 기도할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자들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 성경을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진리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근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좀 아까 공독했던 마태복음 5장 44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아니 44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아직 못하니이다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제비뽑을세. 아멘. 저는 이걸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제가 붙인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원수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몸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교독할게요. 다섯째 예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고 참되신 께 주시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온 때까지 하시는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지금도 하늘나라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그 제단 앞에 그 VIP 좌석이 있는데 거기는 순교자들의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원수가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빨리 갚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정말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야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빨리 신원해달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회개로의 인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만 해가지고 딱 거기서 멈추면은요, 그들은 전부 다 100%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면은 어떤 여지가 생겨요? 회개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기도할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는 먹이고 원하는 것이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수고를 그에게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원수에게 그 징계가 임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예. 사실 저는 여지껏 제가 살면서 어느 목사님한테도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주석에서도 이렇게, 어느 설교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신 분은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가, 그게 한때는 굉장히,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머릿속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 걸까? 그런데 말씀을 살피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실현이 되는구나. 이거는요, 어느 세상의 철학자도, 어떠한 세상의 종교에서도요,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짓고 그러면 우리 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기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휴지도 나눠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다면 이 주변에는 천안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학교가 10개나 있대요. 예. 그러면은 가서 캠퍼스 가가지고 또, 예? 그 청년들은 또 이렇게 학문 탐구에 또 열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조금 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진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묻겠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예?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예. 근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예? 그럴 때 같이 그럼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있잖아요. 예. 하나님, 간단하게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사 속히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사 속히 원수를 갚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그때 어려움에 처한 원수에게 가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현장에 가면 또 막상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로 데려오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막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쥐어 짜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데려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그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진리와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기 천국에서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꼭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